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지친 육체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동안에 일상에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찾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많은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을 주님의 생명의 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찾는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호기 목사님의 삶에 축복을 더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배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저희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열린 하늘 예배에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안락함에 머물며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며 고난과 도전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경험을 할 때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서 막막하고 좌절되게 하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내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교만한 자신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선생님들의 삶도 축복하셔서 돕는 간에 지치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물질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더욱 큰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혐오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이념과 각자의 이기심으로 일어난 전쟁들이
속히 끝나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몇 가지 간구합니다. 우리 봄 영성 리트릿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5월 25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 묵상하는 시간, 묵상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되새김이라고 저희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또 며칠 전에 까먹잖아요. 그걸 갖다가 작은 영상을 좀 잘라가지고 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짧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고 또 짧은 묵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새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소식 이번에는 특별히 세운 공동체 우리 기도 제목과 소식 올렸으니까 보시고 우리 기도도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저기 오시면 기독교 기본 진리 풍성삶의 디딤돌 배운 다음에 우리에게 철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다음 주부터 사주건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안에 속지로 재정결산 보고 있죠. 저희들은 매달 재정결산 보고하는데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말씀으로 예비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과의 연인의 사랑을 회복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인의 관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구 관계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연인 관계로도 말씀합니다. 신랑 신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랑 신부라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인의 사랑이죠. 연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풍성히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인데 축약해 가지고 우리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보시고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독자가 한번 에스겔서 16장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던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아주 우아하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나 내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빌려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을 많이 함으로 그 부정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 태웠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사방에서 너를 애워싸고 치게 할 것이며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다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뜻이 뭔지 아세요? 신데렐라 모르는군요.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이 말이에요. 재투성이. 신데렐라는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재투성이 소녀였죠. 소녀. 이 소녀가 왕자의 신부가 되는 동화가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화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일어나고 희망도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신데렐라. 그죠? 우리 어느 누구도 신데렐라 두언니, 미운 두언니 있잖아요. 두언니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데렐라 걸 읽으면서 내가 미운 두언니랑 똑같아 이런 사람, 내가 그 계모랑 똑같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구박받는 신데렐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희망도 있고 감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신분을 뛰어넘다 했을 때 뭐 왕자와 이 신데렐라 사랑도 신분을 뛰어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놀라운 신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이런 동화에 배어 있다 생각해요. 이런 많은 동화,
많은 민간의 어떤 이야기들 안에 여러분 복음이 혐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데렐라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나라에 많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콩쥐, 팥쥐 그런 이야기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동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드라마에도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뭐 재밌고 많은 뭐 드라마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런 드라마예요. 그 이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거기 뭐 저번에 제가 볼 때는 그 뭡니까 공황장애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더라고요. 공황장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안에 이 드라마 안에 어느 가난한 그 간호사가 나와요. 여자 간호사가 나오고 부유한 남자 의사가 나와요.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었어요. 썸을 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남자 의사가 이제 여자 간호사를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와 나는 계급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차갑게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더 물 안 나오는 집에 살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자 의사가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노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3편, 4편 정도밖에 안 봤기 때문에 뒤에 가면 둘이 사귈 가능성이 있어요. 내보니까. 안 봤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신분 차이가 엄청난 사람끼리 사귀어서 만약에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보통 그런 사이라면 약한 쪽에서 결혼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여자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 해가지고 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막 대개하잖아. 그죠? 드라마 대개합니다. 대개한 다음에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안 보여주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자, 고통당하는데. 근데 성경에도 있잖아.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신데렐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신데렐라와 왕자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끝을 내든지 안 그러면 혹시 요즘 드라마처럼 가서 고생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신데렐라가 어떡합니까? 불륜을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성경 이야기. 왕자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거는. 그죠? 아니 신데렐라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과 결혼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맞이했거든.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치장해 줬고 온갖 보석으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예요. 왕자를 배신한 신데렐라 이야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사랑하려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정말 사랑해보자. 우리 에로서 사랑을 좀 해보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배신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신한 신데렐라를 신랑이 어떻게 용서하고 또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도 해요. 좀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에 가니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도시 아니겠습니까?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 그럽니까? 피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 피투성이가 버려진 피투성이에요. 누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지금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했다 그래요. 누가 애 낳은 다음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애한테 가가지고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처음부터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하겠다. 야 피투성이구나 너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자세가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투성이 그렇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으라 해서 살렸습니다. 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잘 키웠습니다. 성숙하게 어엿한 처녀로 키웠습니다.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면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얘가 다 자랐어요. 이제 시집갈 때가 된 거야. 사랑할 때가 된 거야. 이때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붉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뭐라? 여호와께서 다 자란 처녀에게 이제 너가 사랑할 때가 되었으니까 나랑 사랑하자.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의 언약을 맺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신데렐라 그죠? 신데렐라보다 더 심한 이야기죠. 지금 왕자와 그 뭐 신데렐라 제투성이 뭐 어린 소녀와 결혼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친구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신랑으로 남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겠죠. 다 알아야 되죠. 아버지로서의 이미지 가진 하나님도 이해해야 되고 남편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연인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을 하죠. 사랑을 에로서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연인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연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들, 가나안 땅도 우리나라 그 강원도 정도라 했죠.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 차지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정말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비교도 안 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신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데렐라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디산이 대단 좋은데 이번 주는 날씨도 좋더라고요. 디산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하는데 감동이 와요. 복음성가 같아요. 복음성 같지 않았나요? 복음성가. 우리 모두는 자기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구박을 받았어. 우리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사바 얼마나 울었을까? 그 노래를 듣고 또 듣고 저 복음성가 듣고 눈물이 나. 듣고 계속 또 집에 가서 또 부르고 우리 아내가 왜 그 노래 자꾸 부르냐고. 설교 준비라고 지금 설교 준비. 제가 신데렐라 노래를 부를 일이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옛날에 뭐 짝짝꿍 하잖아요. 짝짝 이렇게 신데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주 어릴 때 한 거잖아요. 그 지금. 그런데 이 노래가 복음성가로 들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데렐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데렐라죠. 근데 2절이 있대. 2절 압니까? 이제부터 걱정 마오 왕자님이 있으니까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니까요. 이게 2절이더라. 이게 2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박받고 살았는데 왕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왕자랑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죠. 나는 신데렐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다니, 와, 너무 감동이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와, 이게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에 사랑을 잘 나누고 있나요? 연인의 사랑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뭐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도 나누어야 되지만 성경은 연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인의 사랑 잘 나누고 있습니까? 요즘에 잘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남편이라며, 그죠?
사랑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인의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연인들의 사랑은 먼저 서로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인 다 알잖아요. 그죠? 이성교제는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여러 자녀를 둘 수도 있고 친구는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인이 여러 명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기 배우자보다 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도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양가 부모가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 첫째 아들 결혼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 노력. 완전 모른 체 하고 있잖아요. 관심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아예 안 끼더라. 그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면 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라도 끼어들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이 자는 애들 있잖아요. 던져버려야 돼. 그런 애들은 옆방으로 보내야 돼요. 엄마 아빠 사이 여러분 결혼하면 엄마 아빠 사이에 애 중간에 재우지 마세요. 애가 너무 어려가 그런 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좀 크면 저 방 가! 이렇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끼어들면 안 되죠. 직장이 끼어듭니까? 자기 취미생활이 끼어듭니까? 세상의 어떤 대상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배타성을 요구하십니다. 사이가 깊어지려면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배우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연인 사이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배타성인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배타성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의 배타성이죠. 두 사람이 애인과 부부는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됐는데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죠? 깊은 자기 정서적인 마음을, 내면을, 친밀함을 다른 어떤 대상과 나누는 것은 그 불륜이에요, 불륜. 우리가 뭐 육체만 불륜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불륜할 수 있거든. 그죠? 불륜이라니까요. 가장 자기 배우자랑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나들면 하늘교회 친구들 한꺼번에 안 불러요, 여러분. 그죠? 그래 부릅니까? 개인적으로 부르지.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 친밀함이지. 기도할 때 뭐 나들면 하늘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애인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신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어되고 우리 두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뭔지 알죠? 서사가 있어요. 대화가 있어야 되죠. 이런 배우자 사이는 남이 모르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 모르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만의 엄밀한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 모르는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웃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막 기도하다가 막 웃어. 그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인격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이니까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디서 울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울잖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 모르는 울음이 있고 남 모르는 웃음이 있고 때때로는 남 모르는 농담도 있어요. 그죠? 유머도 웃기잖아. 아니 왜 그래요? 내가 싫다니까 계속 그러시네. 왜 그래요? 남 모르는 농담. 그죠? 남 모르는 유머도 있습니다. 친밀하니까. 그게 배타적인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이 배타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엄밀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방에서 하나님과 엄밀한 소통을 하고 있어.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만 연인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엄밀한 사랑의 기도, 엄밀한 사랑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인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투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명한. 여러분, 부부는 투명하잖아요. 그죠?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히 투명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투명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결혼한 다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투명하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몸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뭡니까? 자기의 마음도 다 보여줍니다. 자기 감정도 보여줍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드러내야 돼요.
자기 직장생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나 직장생활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 인간관계들, 뭐 재정적인 문제, 취미, 여행, 뭐 자녀 교육 다 투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투명하게 자기 감정도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외로워요. 감정도 나누고 있잖아요. 아픔도 나누고 자신의 부끄러움도 나누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잘하는 것만 보여주겠습니까? 자기 잘하는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깊은 관계 되겠습니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야 됩니다. 투명한 만큼 기쁘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투명한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뇌가 있는데 뇌는 있잖아요. 자꾸 무엇을 숨기면 우리 뇌가 자기도 모르게 보안 모드가 돼. 모드가 바뀌잖아요. 보안 모드. 보안, 삐삐삐 보안.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보안 모드가 작동 중이니까 지금. 그런데 나누면 투명하게 나눠주면 내가 경계 태세를 풀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회복 모드가 되고 연결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되면 회복 모드, 관계가 회복되고 더 연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연인의 사랑이죠. 여러분 연인의 사랑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남편이죠. 육신의 남편은 일시적인 남편이지만 영원한 남편. 그죠? 영원한 남편. 영원한 남편이죠. 영원한 남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죠, 신부.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외롭죠. 근본적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될 두 사람이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전이, 신데렐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빌려 행엄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을 많이 하므로 그 부정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와, 신데렐라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행음을 했대. 바람을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야,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습니까? 이런 동화 상상도 못할 동화죠. 이거는 이 동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전부 다 간음한 이야기, 우상숭배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 행음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행음을 하는데 17절 보기 17절. 내가 준 금음 장식품으로 늘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우리 신랑이 있잖아요. 왕자님이, 하나님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장식품 줬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를 가지고 배반의 도구를,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됩니까? 정말 이해 안 되죠. 그 짜감한 민족을, 그 벌구덩이를, 그 피투성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니 왕비로 삼아줬는데 왕을 배신하다니. 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 보냈더만 가나안 땅에서 막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난리 났습니다. 우상숭배를 성경에는 간음이라 그러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딴 신에게 드리니까. 그죠? 얘는 자기 배우자한테 드릴 사랑을 딴 남자한테 주니까 그게 간음 아니겠습니까? 간음이죠, 간음. 그런데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왕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왕비로 세울 정도로 사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음을 할까요? 간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심리적인 경로를 거쳐가지고 간음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거든. 우리는 왜 간음을 할까요? 우리는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완전히 섬기지 못하고 왜 다른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투성이었거든. 선물 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보석도 줬습니다. 검은 장식품 줬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정말 왕비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선물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음이죠. 선물이 연인이 되었습니다. 선물이 더 좋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이 더 좋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애들은 아빠보다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죠. 선물에 더 관심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된 이유는 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생각했겠죠. 좀 전이니까 자기가 지금 장식품으로 다 치장하고 있잖아요. 이 선물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준대. 그래서 이거는 선물인데 지금 이 선물 입으니까 내가 옛날에 피투성이었나? 그걸 까먹는 거지. 그죠? 와, 내 나름대로 괜찮은데 나름대로. 내가 왕비야 왕비.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매력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매력적인 존재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나 피투성이 아니야. 원래부터 매력 있는 존재였어. 이렇게 해요. 매력 있는 존재. 그걸 자꾸 증명을. 사실은 자기는 매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매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이 보물들 때문에 매력이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내게 이 선물이 더 중요하게 됐어.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착하게 되지. 선물을 반드시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선물이 없으면 나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이 선물이 더 중요해. 그럼 이 선물을 늘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나의 능력.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능력. 나 원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매력적인 존재가 맞아. 나 매력적인 존재 맞단 말이야. 증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는 점점점 밀려나고 자기 능력이 자꾸 부각돼. 원래 내가 능력 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래.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명문대 들어갔다. 명문대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처음에 명문대 들어갈 실력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은혜 들어갔다. 처음에 은혜 그러다가 좀 지나면 명문대가 점점 더 커지잖아. 그죠? 명문대 다니다 보면 커지잖아. 하나님 믿고 너 들어갈 만한 게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명문대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어필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 들어갔어. 원래 들어올 애가 아닌데 하나님 은혜에서 처음에 겸손하게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좀 공부 좀 했는데 때가 맞아서 고등학교 좀 못했지. 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를 점점 부각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는 이유가 우상은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반드시 준다. 정성을 바치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배할 때 재물을 막 바치잖아. 재물을 바치잖아. 근데 재물을 바치는 데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자식을 바쳐. 이게 좀 심각합니다. 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왕자와 신데렐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거든.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상이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왕자님과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니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대 사회는 인신제사가 있거든요. 인신제사 알죠? 그 시대에 고대 근동에는 인신제사가 많았습니다. 그죠? 남미도 그렇잖아요. 아주택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문화. 그것도 애를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아니 자식을 바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싶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가장 큰 정성은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선물을 위해서. 선물. 자식같이 바칠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자식을 바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부모들 있잖아. 그죠? 그 자식을 바치는 거잖아. 자식의 인생보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래. 자식을 통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폭삭 속아서도 보면 나중에 그 영범이 엄마 있잖아요. 영범 늙어가지고 마지막에 막 비참한 뭐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잖아. 그래서 영범이도 불행하고 자기 엄마도 더 불행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영범이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금명이 놓쳤잖아. 그 아이유 그래서 놓친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아이유 놓쳤다니까. 영범이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영범아,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죠. 너는 내 인생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범이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이러잖아. 내 인생인데 엄마가 자기 인생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아이유 안 놓쳤을 건데 늦게 깨우쳐가지고 아이유를 놓쳤지 않습니까? 아이유를 세상에.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지 자기 인생이 아니죠. 근데 부모는 자기 인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자녀의 인생을 희생하기까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현대판 제물이죠.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너무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면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고 신데렐라는 그러지 않지만 신데렐라의 실체죠. 진짜. 우리 같은 신데렐라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주셨거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배우자로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나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만 좀 사랑해다오. 우리 배타적인 사랑하자. 배타적인 사랑이 연인이 사랑이 되니까 우리 배타적으로 깊게 사랑할래. 그런데 우리는 배타적인 사랑을 그만두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다른 거와 더불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랑의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연인과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연인과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에로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은 정말 매력적인 사랑이잖아요. 정말 강한 사랑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에로스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닮았.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잖아요. 그죠? 에로스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잡잖아. 그죠? 에로스의 강력한 힘이죠. 근데 에로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에로스는 마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에로스가 자기 생의 최고가 되어버리는 순간 에로스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마귀가 되어버려요. 에로스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너무 좋은 선물이죠. 에로스가 없으면 결혼 잘 하겠습니까? 요즘도 에로스가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요즘에 그죠? 에로스가 없으면 남녀간의 사랑을 너무 얼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던 남자들이만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를 다 주는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에로스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에로스라는 걸 주시죠. 선물이죠, 선물. 근데 에로스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처음 만날 때 에로스가 중요하죠. 젊을 때는 그죠. 에로스 중요합니다. 근데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에로스에 뭐가 더해집니까? 아가페가 더해지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만 갖고 뭐 60대 뭐 부부가 에로스만 갖고 우리들이 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가페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접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로스를 놓칠 수는 없지만 성숙한 사랑, 이제 아가페가 둘러싼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에로스 아가페가 훨씬 더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사람은 계속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로스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사랑이 되겠죠. 근데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부가 있잖아요. 에로스를 너무 좋아해. 에로스를 너무 좋아하면 자기 남편보다 에로스를 더 좋아해. 그러면 불륜이 일어나겠죠. 그럼 대상이 바뀌어요. 에로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 남편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 불륜하는 그 남자를 더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에로스라는 감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자꾸 바뀌는 거죠. 에로스를 계속 누려야 되니까 이거. 에로스 감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에로스가 신이 돼버린 거죠. 대상이 자꾸 바뀝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두 사람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이 안 되니까 에로스에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에로스에 머물러 있어요. 중년이 되는 에로스에 머물러 있어요. 중년인데 지금 40대 50대 아줌마가 에로스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40대 50대 중년들이 젊은이들이 보는 그 에로스가 가득한 드라마에 취해 있는 거 볼 때마다 불안해요.
지금 그게 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20대 30대들이 취해가지고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고 당신이 지금 거기 취할 때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 아줌마들 왜 저러나 싶죠. 사랑이 발전해요. 그 남편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무덤덤한 관계지. 그 관계는 뭐 그 관계에서 에로스를 막 엄청 발휘할 수는 없잖아. 그 관계에서 그게 뭐 자기 남편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뭐 젊은 뭐 그런 유명한 아이돌도 아니니까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잘 그죠? 그게 발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해갔는데 여전히 에로스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참 위험한 거죠. 저 보면 에로스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또 거짓 연인들이 많죠. 성취한 직장에 승진하고 뭐 사업이 확장되고 뭐 자녀 명문대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거, 인정 같은 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박수를 더 갈망한다면 남편의 칭찬보다 멋진 남자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간음이라 그래요. 편안한 삶, 그죠? 고통 없는 삶, 통제 가능한 미래, 넉넉한 노후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간음이겠죠. 그죠? 어떤 사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떤 사역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력, 그죠? 사회 영향이 뭡니까? 뭐 교회 규모 그런 거, 교회 성장 같은 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어. 그죠? 그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게 바로 간음이죠, 간음.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거. 그죠? 자기 좋아하는, 자기 지지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뭐 사회적 정의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나라를 통일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 정치적인 신념이 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간음이죠, 간음. 우상입니다. 이게 배신이죠. 사랑의 배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좋아하면 안 되는데 다 선물일 뿐인데 그런 것들은 선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배신합니다. 자, 이 배신한 이 신데렐라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이 신데렐라를 심판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37절에 볼까요? 37절 심판하는 이야기 나와요. 자, 심판할 때 참 재밌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우상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사방에서 너를 에워싸고 치게 할 것이며 누가 치러 옵니까? 즐거워하던 자,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강대국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데서도 자기를 치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그 우상이 자기를 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치게 만들어요. 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까? 하면 자녀가 자기를 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모시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자기 배우자는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좀 사랑해라 해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너무 사랑 안 해서 문제야. 하여튼 그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를 칩니다.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를 친다는 게 뭘까요? 너무 배우자를 좋아하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마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를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안 돼. 나를 조금이라도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겠죠. 그럼 엄청 큰 무게를 그 남편한테 얹어버립니다. 그 남편 신도 아닌데 신의 역할을 해야 돼. 우리 아내 조금이라도 신기를 거스리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눌려. 그러다가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그 위에 의지하고 있던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야. 자식도 자식. 네가 내 인생이야 하면서 애한테 완전 신이죠. 애가. 엄마 나 신 아니야. 왜 그래? 시끄러. 넌 내 인생이야.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해가지고 애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너져버린 거죠. 무너지면 그걸 의지하고 있던 엄마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든 자, 즐거워하던 자,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내어쌉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했으면 너무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니까. 너무 많은 기대하는 사람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많은 기대. 저는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무서웠던 자매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자매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한테 기대가 너무 커서 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 수많은 자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그 좋은 형제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네. 하나님 안 해요. 내가 소개시키면 이상 깨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희한해. 내가 이렇게 뭐 힘을 쓰면 잘 안 돼. 내가 보는 눈이 없는가 봐. 사실 보는 눈이 좀 없는 것 같아 제가. 내가 겨우 결혼했어. 하여튼 보는 눈이 없어. 둘이 맞을 것 같아. 이런 게 둘이 또 깨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드려 봤더니 내가 더 손해보고 내버려둔 게 알아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눈빛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그 눈빛이 그냥 나를 좋아하는 눈빛인 줄 알고 기뻤는데 그 눈빛은 나에 대한 부담의 눈빛이었어.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어. 자기 악기를 보장해줄 우리 간사님으로 보는 눈빛이었지. 니들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피하고 싶었어. 피하고 싶었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순간 저를 미워하는 눈빛도 봤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마다 막 신망하더라고. 저 간사님은 나의 배우자를 소개시킬 수 없다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너무 눈빛이 슬픈 눈빛이지. 슬픈 눈빛. 나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젠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도와줘도 내가 책임지지. 누굴 책임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조직을, 어떤 교회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너무 무거워요.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신데렐라가 정말 배신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왜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젊은 날에 서로 결혼 약조한 거 있잖아요. 약속인 거.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죠. 너 맹세 멸시했지. 언약 배반했지. 근데 60절에 그러나 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자 이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내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결혼을 우리 하기로 했지. 우리 결혼식에서 서로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되게 사랑하기로 했지. 너는 안 지켰지만 나는 지키겠다 이 말씀이죠. 야, 이게 복음이죠.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나쁜 데 있으면 비심판을 해야지.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두 개가 좀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까? 그게 63절이에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용서죠.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가늠했던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더 이상 음행한 신부가 아니죠.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정결한 신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한 신부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죠. 우리도 이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만납니다. 서로 아름다움을 서로 칭찬하면서 연인관계는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관계 회복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남녀가 만날 때 서로 아름답고 좋다고 하면서 이쁘다 그러고 뭐 멋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성의 매력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이성의 매력이 점점 발전합니다. 에로스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발전합니다.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덤덤한 관계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중년들은 무덤덤하잖아요. 사랑이 발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 이 연인의 사랑이 점점 더 발전해야 돼. 발전을 안 했다는 거죠. 무덤덤해지는,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선물도 많이 주셨고, 그죠? 사랑도 많이 주고, 아름답죠, 그죠? 근데 그 아름다움에 머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성장한, 성숙한 사랑이죠. 기도도 하나님 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존재가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자꾸 칭찬해야 됩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뭐 둘이 칭찬하고 좋다고 막 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뭐 이쁘다 뭐 그런 걸 칭찬하죠. 좀 젊어졌습니까? 나는 너 존재가 너무 좋아 그러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조음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말 무덤덤한 사랑 없는 부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60대 여배우가 30대 피부를 가졌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죠. 60대 여배우가 뭐 30대 피부로 지금 남편이랑 성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전이 그런 거죠.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하고 있는 여인들, 중년의 아줌마들, 20대들이 입고 다닐 만한 자기 딸이 입고 다닐 만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 딸이 화장할 그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관계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남편과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선물만 자꾸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랑이 발전 안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부부인데 부부가 성장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이런 기도응답도 해주고 이런 걸 주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존재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움 존재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서로 아름다움을 자꾸 칭찬해야만 성장하겠죠 당연히. 그죠? 무덤덤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죠.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서로 아름다움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거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죠? 하나님 나는 배신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데렐라인데 하나님 우리 신데렐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혼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신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로도 아름답지 않는데 죄까지 지었어 지금.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쁘다 너 사랑한다 할 때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하면 두 사람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받아야지. 사랑한다 좋다 이쁘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그죠? 너 멋있다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나 안 멋있어. 나 더러운 사람이야. 나 아름답지 못해. 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랑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원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지만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추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의의 옷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의의 옷으로 인한 변화된 우리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거죠. 하나님이 맞춰주신 웨딩 드레스. 여러분 신부들 웨딩 드레스 얼마나 예쁩니까? 웨딩 드레스 다 입잖아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웨딩 드레스 입었어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옷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옷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시죠.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야기하죠. 다른 우상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매력을 주겠다고 했던 그 우상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추함을 당신이 아름다운 분인데 당신의 몸을 찢으시잖아요.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거든. 복음이죠 복음. 우리 기독교 왜 믿습니까 여러분? 뭐 윤리 도덕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내 대신 찢겨진 분을 믿는 거지. 다른 우상들은 그래서 나를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고 돈 다 앗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 괴롭히는 우상들 다 찢는 우상들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찢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웨딩드레스 입히기 위해서 자기를 찢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혀놓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셔.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덮여있는 십자가의 그 옷을 보고 웨딩드레스를 보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매력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 때문에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웨딩드레스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우리는 원래 인간은 매력적인 존재가 신데렐라는 원래 매력적인 존재 아니에요. 제투성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죠. 가면을 씁니다. 매력적인 가면을 쓰는 거죠. 실체는 아니지만.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페르소나라 그래요. 페르소나. 씁니다. 깊은 내면은 자기가 매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쫙 덮어서가지고 나 매력 있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신 웨딩드레스 입으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페르소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이야기는 이 페르소나 덮어서는 이야기잖아요. 가면 일본 유형들이 왜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자기가 지극히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그 깊은 본능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완전을 계속 추구하면서 완전한 이미지를 자꾸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3번 외에 3번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할 만한 대단한 유능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본능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성공을 너무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4번들은 특별함을 추구하잖아요. 그 4번들은 그 깊은 내면에 자기가 지극히 평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 지극히 평범한 존재야 자기도. 애써 감추고 싶어. 자꾸 특별한 걸 추구하지. 그 평범함을 감추고 싶으니까. 그게 페르소나잖아요. 6번들은 인생 불안하니까 막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충실한 이미지. 6번은 확실해. 6번은 충실해. 성실해. 팍 이미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8번들은 막 강함을 드러내잖아. 8번들은 자기 약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약한 걸 감추기 위해서 강한 모습. 그죠? 가오가 있다 그러면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 약함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복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웨딩드레스 입혀주셨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너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완벽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 음성이 얼마나 아침마다 들려온지 몰라요. 너 이래서 되겠냐? 너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 막 눌려. 아침에 일어나서 시끄럽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한테 선포해. 복음이죠, 복음. 더 나가서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매력적인 걸 찾아내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매력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필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로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참 인간은 놀랍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는 몰입에 들어가요. 몰입. 그죠? 자기를 잊어버리거든. 안 그러면 자꾸만 자기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몰입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몰입하면 아름다워지잖아. 그죠?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아름다워.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나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자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지. 이러면 야구팀이 있다. 자기 하나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팀 우승했다. 예를 들어. 코리안 시리즈 우승했다. 그러면 자기는 응원한 것밖에 없어. 우승했을 때 자기가 우승의 느낌이잖아. 우와! 난리 나잖아. 그죠? 하늘 나라 일이 그런 거지. 자기가 하늘 나라에 뺄 것도 안 했어, 보면. 그런데 조금 해서 조금. 하늘 나라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야. 자기가 우승한 기분이니까. 그게 건강한 기분, 건강한 자부심이지. 그러지 못하고 자기 매력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면
계속 오디션을 보는 느낌이에요. 인생은 또 오디션, 또 오디션, 또 오디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으면 너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면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자부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피투성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는 게 복음입니다. 아, 신데렐라 같은 나를 왕비로 불러주시네요. 아, 이런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나랑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해 보래요. 우리도 보고 아름답대요. 아름답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웨딩드레스 입혀주면서 내가 보기에는 너는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이제 억지로 자기 매력을 만들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연인의 사랑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연인의 사랑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